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올해 시작하면서 작년에 이어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 레위기 지나 이제 민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보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우리가 오해하기 참 쉽겠다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민수기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 29절요. 장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있죠? 장인 이름이 나오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집사 권사님들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은 누구예요? 그 이름이 바로 이드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루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동하기가 쉬워요. 혼동이 되어집니다. 벌써 모세가 새 장가 들었나? 아니면은 첩을 한 명 더 들였나? 장인이 달라졌다는 말은 부인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분한테 저희 장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진 않잖아요. 어느 여인을 취하였을 때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의 아버지가 장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아닌 루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이드로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루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때로는 착각해서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추측하기, 잘못된 생각을 막 펼쳐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르면 그런 추측도 안 하지만 하나만 하니까 그런 오해를 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회자되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 앞절서부터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지자가 되고 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구절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핵심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특별히 오늘 대화를 나누는 그 청중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같이 믿고 우리 아멘 하지만 그 믿음의 정도는 분량은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믿기는 믿는데 그냥 조금 믿는 것도 있고 또 중간 믿는 것도 있고 정말로 이야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정도로 싶을 정도로 아주 잘 믿는 것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비전교회 온 성도님들이 높은 차원의 믿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믿음대로 열매 얻어지고 축복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취사 선택할 때가 많죠.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 성경에 잘못된 것도 같고 오늘날과 맞지 않는 것 같고 고리타분한 것 같고 적용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성경 전체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져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시대와 상황이 바뀌든지 상관없이 항상 옳은 말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과연 뭘까? 정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정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어요. 우리 인생의 롤모델, 변함없는 롤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에 출애굽하여 광야 훈련 40년 이후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숨 걸고 다 치른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면 좋았을 뻔했는데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너희는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라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뜻대로 바람대로 되지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 가나안 땅에 발조차 디딜 수 없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다 타당성 있지만 제가 어저께 드는 생각은 뭐냐? 여기서 그가 죽을 때에는 눈도 흐리지 않고 강건한 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다시피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가 이 요단강 건너 정복전쟁을 치르고 어렵게 그 고령의 나이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성과 같은 그 아픔을 맛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정리정돈된 다음에 정말로 그가 설교한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바알신에게 절하고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옳은 주장대로 사는 그 모습을 이 모세가 봤다면요, 화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화병으로. 너무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출애굽했나, 그 원망함이 오히려 더 가득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차라리 딱 그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흥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은 망하게 되는 그 교훈이, 그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 사사시대 약 400년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저 뜻대로 살면요, 반드시 우리는요,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뜻대로 살면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까지 도달하지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이게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이게 참 많아요.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수록 더더욱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면서 주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너머로 하나님이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이효리, 우리 학생들 알아요? 이효리? 예?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뭐, 예. 그래서 그 핑클로 데뷔했던 이효리, 저는 너무나 잘 알죠. 그 이효리가 뭐 자기 이름으로 요즘에 뭐 쇼도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나온 그 유명 인사들이 대학 졸업식 때 모교에 가서 연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연설이 또 화제가 되었어요. 파격적이었죠. 자기 이효리답게. 누구의 조언대로 살아봤자 잘 되는 거 아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어차피 인생은 그대로 하면 독고다이다. 혼자다. 네 꿈을 펼쳐봐. 그러면서 막 노래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며 막 호응을 했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효리처럼 정말 자신의 고백대로 운 좋게 잘 됐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지 못했더라면 그 연설단에도 설 수 없을 뿐더러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들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효리의 그 말, 파격적이고 좋은 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아쉬워요. 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우연히 잘 된다 한들 그것이 진짜 과연 끝까지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잘된 성공한 인생일까? 라고 한다면 no, 아니에요. 우리는요, 천국 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서 이 땅 살아갈 때에도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처럼 내 뜻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거두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 진리 안에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진짜 자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며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알죠? 가끔 시험 문제에도 나오죠?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예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면서도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종은요, 내가 자유하겠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악영향을 주고 하면서까지 막 하는 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주시는 이 자유함은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멋대로 자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선을 넘으려고 해도요, 자연히 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현대 시대에는요, 많은 사회의 키워드가 뭐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농경사회에서는요, 비만 제때 오고 햇빛만 제대로 해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것 없어요. 가을에 추수하여서 다시 내년에 추수할 때까지 잘 보관만 하면 돼요. 계산해서 먹고 나누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동안 직장인들이 야, 내일 아침 출근했을 때 내 책상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렇게 힘든 일터에서
가슴속에 늘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는 그 말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저 밀림에서처럼 경쟁을 통한 적자 생존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또 고시공부, 취업 준비, 또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가 오히려 또 수많은 먹이사슬. 은퇴하면 다 좋나요? 은퇴 이후에도 살 날이 많은데. 끝없는 걱정, 근심이요, 염려가,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파인들, 서기관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대로 산다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또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빼앗아 갈 것 같아. 적대자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하늘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종된 적이 있다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단 말입니까? 자유를 준다고? 난 이미 자유 얻었는데, 자유인인데, 그거는 종들에게나 복음이지 이미 자유인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편하기만 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왕조가 사울왕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애굽, 시리아, 많은 나라들로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사실은 종노릇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우리가 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가? 예수님이 그것도 모를까 봐? 그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비록 종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적인 면에서는 단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러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우리다, 나다 라고 하는 근자감, 요즘 아이들 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막 교만의 극치를 이루면서 오만과 편견으로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내 말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도 내 말을 들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근본 동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로마서 우리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것들 모두는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에게서 나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지위를 회복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니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또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따르지만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너 가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단이라 여겨집니다. 또 이 신비주의자, 맛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또 더 나아가서 너 귀신 들렸어. 우리랑 다르니까, 우리랑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니까 너 귀신 들렸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생의 고비고비 위기를 처했을 때에 아유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좀 이끌어 세워주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몰라봐 주시나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아까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누가 우리 주님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실상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도대체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라고 할 때가 없어요? 많으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말씀에 이 정답이 있다, 해답이 있다 하는 것을 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 봤던 그 말씀, 민수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11장 13절로부터 이야기인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식량이 금세 다 떨어지죠. 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갖고 있는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그거를 그냥 다 먹은들 그때뿐이고 앞으로 더 힘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몫으로 따로 구분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 집 나온 60만 명의 군사와 또 위아래 사람들까지 총 200만 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왜 나옵니까? 배고플 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 배고프면요 날카로워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많이 드세요. 또 많이 먹어도요 등 싸스고 하면은요 다 사람이 좋은 생각만 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역사하심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방종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도요 제법 먹을 만해요. 백종원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요리법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리법으로 먹을 만한데, 고기 맛을 반 사람들이라 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 때문에, 예? 여러분들 책임감 있잖아요. 아유, 예? 애들을 돌봐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책임감 있잖아요.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그 책임감. 예? 그 책임감 때문에 이 모세가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차라리 나를 즉시 죽여주세요.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왜? 순한 양떼들 같지만, 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 순한 양떼들 같지만 우리가 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막 원망하고 막, 예? 모세를 막 혈기를 부리고 고라당의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아주 속상해가지고 이 모세가 기도했는데, 차라리 죽은 게 낫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에 포기라는 말은 배추를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셀 때만 하시고, 인생의 포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선하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다 예상하시고,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자식 키우다 보면은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그런 말들을 자녀들은 많이 듣게 되고 부모들은 또 그렇게 하게 돼요. 다음에.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유, 지난번에도 다음이라고 그래 놓고서 또 다음이야? 애들 좀만 크면요, 아빠 돈도 없잖아, 엄마 돈도 없잖아, 어차피 못 사줄 거 아니야. 예? 아르바이트나 해야 되겠다. 아빠 엄마 몰래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고. 예? 마찬가지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 고기 파티하러 어디 식당을 간다 하더라도, 예? 배불리 먹으려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주로 우리는 무한리필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현실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응답해 주신다는데, 이 모세가 믿음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또 오병이어의 그 예수님과 빌립처럼 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도 들렸고, 모세가 들은 말을 하나님은 왜 못 들으시겠어요? 불평불만의 그 마음이, 소리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 모세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성적 오르면, 점수 잘 나오면 다음번에는 진짜 그거 해줄게, 사줄게. 애들이요, 한두 번은 속는데 3번, 4번서부터는 어차피 성적 안 나올 거 아니까 그냥 아빠, 엄마가 막 지르는구나. 그것처럼 이 모세도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참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엘리야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지, 그래 그렇게 먹고 싶냐 고기가? 내가 좀 만나는 맛없냐? 질렸냐?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 고기 먹게 해주겠다. 준비해. 먹을 준비해. 여러분, 동네 식당 갈 때는요, 그냥 슬리퍼 신고 가기도 하고 그냥 막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한번 호텔 뷔페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요, 옷가짐부터 아마 여러분들 다르게 입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전날서부터 금식하고 오실 거예요. 이날을 기다렸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는데, 야, 하나님도 참 대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나 봐요. 이런 성질도. 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신다. 여러분, 롯데 호텔 뷔페 1달 동안 계속해서 그 뷔페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질려서 못 먹을걸요? 아우, 집에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먹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열흘, 20날, 30일 동안 매일 삼겹살만, 매일 소고기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 니네 오기로 그렇게 했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되돌아가고 싶다고?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멸시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나도 한번 해보리라. 그들이 우리가 어찌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고기도 못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지 않냐고요. 아유,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이만큼 헌신하면서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주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래도 내가 주 뜻대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그 바울의 고백처럼 미련하게 살았나? 바보처럼 살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의 보행자가 나온 자가 60만 명, 20살 이상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60만 명, 그러니까 총 인구 200만 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1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한다고 하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심지어 물고기까지 다 잡는다 해도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네 있는 거 다 잡아먹는 거 그 이상이지만, 비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직 눈에 없지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서 믿어라 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믿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이에요. 확인. 아직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바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그냥 부어주셔서 질리도록,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먹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곱이 한 곱이 넘으면은 저 너머에 더 큰 산이 있고 더 깊은 강이 있고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계신 우리 가나안, 영원한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대들며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 자꾸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네 나이가 몇이냐? 네 나이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얘기하냐? 계속해서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이 땅의 언어로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서 인문학 강의도 아니고요, 또 세바시나 테드 특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쓰여주신 거룩한 말씀이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앞날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날을 생각하면은 불안하고 염려하여 잠 못 이루고 눈물로 침상을 적셔 침상을 띄울 정도로 속상한 일들, 엄청난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 그가 하신 말씀을 믿어 참 제자 되어 기쁘고 즐겁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잠시 잠깐의 쾌락이 아닌 샬롬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길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필코 가나안에 이르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내 손이 짧으냐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 더 큰 믿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매 맺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